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성급함이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저서인 한국인 코드라는 책에서 10가지 한국인의 속성 또는 코드 중 하나로 빨리빨리를 들면서 이 속성은 역동성과 조급성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령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설치된 건물에서는 일단 모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전부 누르고 또 기다렸다가 가장 빨리 온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먼저 누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둘러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여유나 배려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과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빠름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그 조급함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상자를 낸 광주의 철거 건물의 붕괴 사고 역시 싼 값에 빨리 철거를 하려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조급해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내버림으로 인해 이를 거스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조급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자 이들은 점점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빨리 불안한 감을 해소하고자 당장에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심각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역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 지도자였던 아론만큼은 그들에게 동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아론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았고 바로왕 앞에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모세와 함께 증명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론이 백성들의 조급함 앞에서 함께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금고리를 부어 조각칼로 새겨 만든 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우상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자신들의 손으로 부어 만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가리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지,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조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강도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마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아픈 말로 욥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지만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따져보고 따져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시며 마침내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셨고 욥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런 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때때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때와 내 시간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조급함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냐며 하나님은 이제 안 믿겠다고 조급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신앙이 후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조급해 하셨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조급함이 아닌 신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련하여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당장에 닥친 현실에만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임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